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나그네의 길 때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벌써 그 단어에 어려움이 묻어져 있습니다. 늘 떠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늘 어딘가를 향해서 마치 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고통이, 어떤 집 없는 서러움과 같은, 이게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늘 우리에게 적들이 다가오는, 왜냐? 이 순례자는, 이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세상의 순례자가 아니고 보화를 향해서, 보화를 이미 가진 자가, 이미 이제 서류상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 실체 은행에 있는 돈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데, 세상의 도둑들이, 세상의 마귀들이 이 꼴을 못 봅니다. 이 보화를 이제 받으러 가는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거는 나는 믿음으로 받은 거야.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기도 시작합니다. 막 개똥이 소똥이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여러분에게 질병도 주고, 막 사업에 어려움도 주고, 막 마음에 이상하게 은혜가 넘쳤다가도 막 여러분도 주체를 못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자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의 길을 다시 찾는, 주님과 함께 이 힘을 얻는, 나 혼자 이 순례의 길을, 이 보화를 찾으러 가면은 마귀에게, 강도에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갑옷 입은, 든든한 갑옷과 우리에게는 방어의 수단인 성령의 겸,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순례의 길에, 이 나그네의 길에 외롭지 않는, 이 길이 분명히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 길이지만 나 혼자 걷지 않고 누구와 든든한 나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매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외로워지고 혼자 간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쓰러지고 시험에 듭니다. 갑자기 무서움증이 듭니다. 오늘 어떤 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와기 시작합니다. 심한 어떤 그 낙심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 않는 이 길 나 혼자만 가는 것, 이건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 길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소망의 길인 것을 매일 영적으로 확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게 한 번 믿다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의 길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은혜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고기가 물에서 떠나서 생활을 하면 그 순간부터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바다에, 말씀의 바다에 잠겨서 늘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오늘도 승리해가는 그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한 변호사를 벼릅니다. 1절에 다스유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전문 이제 법조인을 데려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정말로 핸들을 해서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유능한 한 변호사를 데려와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제 벨릭스에게 드디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에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이 칭찬을 전혀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에 보면 이 벨릭스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폭정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에 매우 불행을 가져왔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더들로는 놀라운 이 변론과 수사학과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벨릭스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큰 평화가 와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라고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은 전문적인 이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각종 이러한 거짓말쟁이를 데려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게 우리를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마음을 사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벨릭스는 관용하는 사람, 평화주의자도 아니고 독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최대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네 가지의 고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고발 내용. 자, 5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무엇과 같죠? 전염병 같은 자라. 자, 고소의 첫 번째 내용이 바울과 전하는 것을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연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설교상 제가 쓰기는 어렵지만 헬라 언어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마치 질병을 온 것처럼, 여러분 질병 지금이야 덜하지만 어때요? 굉장히 빨리 퍼지죠. 여러분 그래서 질병을 막는 것은, 이 연병을 막는 것은 빨리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옷가지를 태우고 접촉하는 순간 그 동네는 다 죽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전염병처럼, 흑사병처럼 퍼지고 있다. 전염병 같은 위험을 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염병처럼 모독하고 고소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둘째로 5절에 보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즉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식민지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위험,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와 이 유대인의 흩어진 이 소요를 일으킨 자는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5절 마지막 절,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이란 말과 연결하는 절이 여기 처음에 나옵니다. 이게 정통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 여러분이 듣고 우리만 들어도 이게 문제가 있네 즉각 느끼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은 매우 건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정통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전한 사상이나 종교 철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건전한 종교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종교, 우리의 이 복음을 이단으로 세상이 여긴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정하는 게 있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게 한다.
즉 유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위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의 잔당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나사렛 이단과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와 그 전통의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 전통과 종교에도 큰 위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반드시 그래서 잡아서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귀가 이러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연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적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전통을, 성전을 더럽히는,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공격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냥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마귀와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핍박과 이러한 위협 속에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대처의 방법, 우리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승리의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1절 18절 같이 그냥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그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싸워서는 너희는 100점 100패다. 사실은 이 세상의 핍박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의 통치자들 그 너머에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치 이 당시에 전쟁 현악에서는 갑옷을 입고 검을 주고 방패를 주고 로마 군인들의 전형적인 이 전투 준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 갑옷을,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신과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로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방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죠?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쓴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백방으로 나가서 인간적으로 대처하면은 이기는 것 같지만 다 패합니다,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면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마치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십자가에 주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의 검이 마지막 공격이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